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를 더하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따라서 열심을 내었는데 평생 종교 행위만 반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는 소경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머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이지? 내가 누구지? 라는 의문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마음과 또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예수를 똑바로 알 수 있을까?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를 따르는 과정은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인되는 과정일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충성과 종교적 기능뿐인가?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로만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 재능과 관심사를 통해 각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면서 요한은 요한의 길을 통해서 도마는 도마 자신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내 어머니를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임종할 때까지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평생에 사랑의 도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격이 급하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편견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이 어찌나 많았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있는 나라 인도, 의심이 국민성이 된 나라 인도에 그는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주님께 산 제물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사도 도마의 길은 선교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과 장소는 각각의 환경, 개성, 성품, 인간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각자 자기됨을 통해서 혹은 자기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혹은 지배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소통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과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삶의 방향을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종교적 행위 혹은 기능적 역할에서만 사명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되는 대로 살거나 혹은 죄 짓는 재미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enthusiasm입니다. 이 단어는 엔테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삶의 열정, 인간의 생명력을 더하는 힘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은 자칫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취에서 자기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으면 그것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완성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혹은 가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녹성을 쌓은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 가득 채워놓은 저장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기능적인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하고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깊이를 더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은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무시되거나 내 삶이 잊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토탈리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내 아이들을 학살할 때 모세의 어머니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생후 3개월 된 핏덩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자식을 유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다행히 애굽의 공주가 강에서 아이를 발견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양육되어 양육받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에는 민족의 아픈 역사, 자식을 유기해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은 지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픈 과거, 삶의 흔적들을 주님이 모조리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왕자처럼 키워진 화려한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망자로 살았던 루저, 실패자의 삶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인생의 굴곡들을 아팠고 기뻤던 순간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대할 때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왕궁에 거하든 광야의 오두막에 거하든지 결코 가볍지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대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저의 삶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하나님,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언제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권사이고 장로이고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모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한 80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늦은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모세의 선택 하나하나가 개인과 공동체에게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어떠하든지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리는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결정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안에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 그가 방문한 장소, 관계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과 기회 속에서 맺는 사회적인 관계와 선택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배를 소유한 것으로 봐서 꽤 유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 베드로에 관해서 성경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삶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이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선택이 금생과 내생에 기억될 만큼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십니다. 전업주부인 어떤 성도는 싱크대 앞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하루 3번 여기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하루 3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은 굉장한 소식이나 신나는 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부엌에서 조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행위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일상을 허투루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존경받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교회 역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회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영성훈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기도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 속에서 더 많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 속에서 더 많이 행동하신다. 마음이 차지 않고 허드렛 일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한다면 그 길이 성화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역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시간들과 기회와 선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꿈,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이른 아침 해가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고 일상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활했습니다. 삶에 특별한 일이 없어 무료하거나 일상이 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뻔한 일상,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도 될 시간, 물질, 만남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고 보통의 순간도 특별하게 감사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배제된 인생에는 참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새 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산에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근사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의 온갖 화려한 보석을 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산에 올라와 올리브나무를 베어갔습니다. 보석 상자가 될 꿈을 꾸었는데 올리브나무는 짐승의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자신이 천한 존재가 되고 깨진 꿈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떡갈나무는 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누비는 큰 범선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산에 와서 떡갈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큰 배가 되겠구나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갈나무는 작은 고깃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꿈은 무너지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촌스럽고 볼품없는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우뚝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꿈, 세파에 찌들지 않는 푸르름을 과시하고 뽐내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소나무는 그만 번개를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나무꾼들은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 시장에 팔았습니다. 새 나무의 꿈은 깨졌습니다. 자신들의 볼품없는 처지에 실망하고 초라한 모습에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그리고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머물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짐승들을 가두어두는 마국간에 그들은 머물렀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그리고 아이를 이제 보자기에 싸서 그 아이를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이 구유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여물통이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지만 진귀하고 화려한 보석을 담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것, 그것이 올리브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30살이 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작고 초라하고 낡은 어부의 배에 올랐습니다.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과거에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만왕의 왕인 예수를 태우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창고에 쌓인 나무더미 속에서 번개 맞아 죽은 소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내가 땔감으로 태워지나 보다 낙심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소나무를 잘라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소나무는 한때 산 정상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파에 찌들지 않는 푸르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소나무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세파에 찌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비, 죽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몸, 깨진 꿈, 상한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의 시간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은 응답함으로 앞으로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